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늘 기쁘게 받아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 오늘 읽으시면서 아주 반가운 참 좋은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게 언제 정말 가슴 벅찬 기쁨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군 제대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기쁨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기쁨이 또 언제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 사라기관 또는 아브람기관 중에 계신 분들은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방되었을 때, 그렇죠? 그때 1945년 8월 15일 날 얼마나 기쁘셨을까. 아마 45년 그때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세대 중에 진짜 우리나라가 가슴 터질 만큼 정말 온 국민이 기뻐했던 때가 언제 있었나? 여러분 언제 있었던 것 같으세요? 네, 저랑 비슷해요. 저도 원고했었는데 자주 언급하는 말이지만 2002년 월드컵 때, 그렇죠? 정말 표현이 좀 과하지만 정말 다들 미친 듯이 기뻐했어요. 그렇죠? 네. 골이 들어갔을 때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막 둘이 막 얼싸안고 막, 그렇죠?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또 버스 지붕에 막 올라가서 막 뛰었었어요. 지금 같으면 다 감옥 갑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감옥 안 잡아갔어요. 다 그 기쁨을 아니까. 또 밤에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새벽에 그 경기도 많이 있었으니까 새벽에 막 도로를 새벽 경기 아니었죠, 우리나라였으니까요. 근데 밤늦게까지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미친 듯이 소리 질러도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불가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을 이기고 진짜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걸 경험하니까 정말 온 국민이 기뻐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낮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도 온 국민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 인격적으로 날마다 그분을 만난다면 그 기쁨이
축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칠까?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쭤볼까요?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터질 것 같은 기쁨이 넘치셨죠?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저 말씀의 1차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3일 동안 못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러면 그때 나를 볼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앞뒤, 지금 우리가 16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영영이 못 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 또 나를 볼 수 있어.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조금만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곧 떠나야 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거야. 그러면 누가 올 수 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곧 십자가 지면 보통 일이 아니죠. 20절에 너희가 뭐 한다? 곡하고 애통할 거야. 스승님 계속 계셔서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면 우리를 좀 높여주시고, 스승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안 돼요? 막 그렇게 슬프죠. 그런데 세상은 기뻐한대요. 드디어 예수 꼴 보기 싫었는데 예수 죽었어, 기뻐할 겁니다. 너희는 근심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그 근심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기쁨이 되리라.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으로 오시면 그 십자가가, 슬픔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랑스러운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될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야. 무엇으로? 누구로 오신다고요? 성령님으로 와서 너희를 볼 거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때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았어요. 예수님 이름 이 사도들이 막 전했어요. 목숨 걸고 전했죠. 그러니까 막 능력하고 고문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능력받는 것도 예수님처럼 뭐 채찍질도 당하고요, 예수님처럼 막 조롱당해도 기뻐요. 누가 임해서? 성령님이 임해서. 정말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요, 어떤 기쁨으로까지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21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해산하는 고통과 비유하고 있어요. 이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통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를 낳고 나면 그 통증을 잊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크니까. 저는 아내가 첫 애를 낳을 때 참 많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어요. 초사는 그렇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막 옆에서 힘들다고 병원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웃음이 나든지요, 막. 예, 저는 이렇게
성격이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놀라거나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걸 실소라고 하죠. 아파 죽겠다는 그 아내 옆에서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보니까 진짜 아픈 건지 뭔지 지금 막 안 믿기니까 막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제가 남의 고통을 즐기는 소시오패스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때는 저도 어렸고 아내도 어렸기 때문에 애가 애를 낳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참 웃기기도 하고. 여튼 자기는 막 죽겠다고 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옆에서 막 호참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아내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둘째 낳을 때는 남편이 제발 옆에 없게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놀랍게도 제가 경주에 있을 때 첫애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낳았고요. 둘째는 제가 경주에 있었는데 아내가 이 둘째를 낳으려고 남목에 왔어요. 임태균 산부인과. 거기에 왔습니다. 울산에서 조리를 하려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하루 전날인가 이렇게 와 있었어요. 여기에 저는 경주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진통이 시작됐다고. 경주에서 울산 1시간이면 오니까 제가 불이 나게 운전해서 왔어요. 왔더니 애가 태어나 있더라고요. 아내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일인지요. 네. 여튼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요, 산모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부모나 또 남편이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쳐다봅니까? 아이고야, 뭐 중환자실에 정말 입원해가지고 오늘 내일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 쳐다보죠. 안돼 큰일 났어 막 이렇게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막 저처럼 막 삐죽삐죽 웃으면서 힘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산모의 고통은 이해를 하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요? 내 닮은 아들 딸이 태어나니까, 나 닮은 손주 손녀가 태어날 거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요. 물론 옛날에는 이게 이제 애 태어날 때 위험했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병원이 잘 됐으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곧 태어날 아기 때문에 마음의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조롱도 당하고 능력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기쁘다,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에 23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이 그날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무슨 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 그날에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게 감사하고 기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짜증나요. 또 슬플 때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래요. 아니, 이 불가능한 거를 이렇게 하라고 억지로 명령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의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면 화가 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전혀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요, 주의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야, 그 교회 왜 가냐? 일요일 날 친구 따라 왜 가냐? 가지마.
너 그냥 모세만 믿어. 괜히 갔다가 좀 유대인들이 너 다 싫어하잖아. 너 직장에서도 맨날 예수쟁이라고 놀림받잖아. 이 유대교와 로마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핍박받았음에도 기쁨이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빌립이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도했어요. 원래 빌립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8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함께 따라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따라가셔서, 성령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빌립, 유대인들 서로 원수인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성령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한 거예요. 조건,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 앞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어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두드러 맞고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기쁨은요, 합리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왜요? 누가 주는 기쁨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 친구들이요, 제가 일부 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게 하시네요. 제 동기 동창들, 막 전도 대상자들 1박 2일로 어제 오늘 저 충북 단양에서 지금 막 술 먹고 난리 났어요. 실시간으로 단톡방이 계속 올라와요. 사진이 올라와요. 예. 저도 보고도 막 가자 그러는데, 야, 하루 교회 빼먹으면 어떠냐, 그 부목사 시켜놓고 너 따라오라고 막 애들이 진짜로 막 그렇게 했어요. 그 부목사들 있잖아, 부목사 시켜놓고 하루 따라오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애들 막 사진 올리고 막 놀고 있더라고요. 30주년 여행이에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아이들이 전국에서 모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그 단톡방에 막 애들 사진 올리길래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까먹었어요. 아까 뭐라 썼는데, 네, 친구들, 여기 있네요. 지금도 사진 12장이 또 올라왔네요. 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 친구들한테, 사진으로라도 행복한 동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기쁘다. 나는 오늘 교회 예배를 인도해야 해서리 다음에 체육대회 때 또 친구들 많이 봤으면 좋겠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무사히들 잘 돌아가.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라고 뒤에 이렇게 짧게 또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또 밑에 친구들이 그래요. 조 목사 보고 싶다 막 썼고요. 네. 그러면서 체육대회 때 꼭 함께 합시다, 조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여튼 이 친구들은 그런 노는 게 재밌겠죠. 이렇게 우리 갇힌 공간에서 이 제일 좋은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 거 이해를 못 합니다. 심지어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좀 믿어라. 좀 놀 땐 놀고 말이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전혀 기뻐 보이지 않거든요.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근데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왜 이렇게 기뻐하나 모릅니다. 걔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분 누가 있나 딱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한 3년여, 아직 조금 부족한데 3년쯤 돼가니까 이제 예화가 한번 했던 예화가 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새로울 겁니다. 이전 교회 있을 때 남편하고 헤어진 이혼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였죠. 딸 둘을 자기가 키우면서 보험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뒤늦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경주교회로 온 거죠.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 흔한 말로 찐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그 해부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바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사랑이 감동해서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제 만났나, 왜 이제 나에게 소개시켜 주냐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보험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젊은 여집사가 전도 팀장이 됐어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전도 팀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옆에서 보면, 제가 보면 아니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딸 둘을 자기가 키우고 보험이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또 보험은 뒷전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에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요. 항상 교회만 막 찬송이 넘쳐요. 또 그분이 목소리 좀 크고 참 예쁘장한 분인데 웃음소리도 엄청 커요. 그 웃으면은 교회가 떠나갈 정도예요. 기쁘니까 그렇게 웃겠죠. 근데 그 웃음소리 때문에, 그 여집사님의 기쁨 때문에 그 전도팀이 살아나고 지나간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그 여집사 한 사람 때문에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기쁜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오늘도 참 기쁨이 넘칩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 그래요. 그럼요, 내 아버지가 계신데 저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이에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백이.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어떤 집안 상황, 환경, 조건 상관없이 이런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이 넘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세요? 들은 게 없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쁠 때 기뻐야죠. 근데 시험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 사람은 몸이 아파도 기뻐요. 내 몸이 아픈데도 여전히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졌는데도 기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 그런 분이 여럿 알아요. 자녀가 잘 안 됐는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기뻐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흘러갑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그때 그 순간 왜 우리 자녀 시험에 떨어지게 했어요? 하나님, 그때 정말 돈이 필요했는데 정말 왜 그때 바로바로 돈 안 주고 한참 있다 돈 주시고. 그럼 죽는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이 나올까요?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전 코앞에 천국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천국 들어갈 건데, 아마도 그 죽는 그 순간에 아니 나보다도 더 인생 재미있게 살았던 저 김씨, 정말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저 옆 동네 옆동 아줌마, 그런 사람들도 결국 지옥 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말 더 죄인 같고 더 정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은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전도를 못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죽을 때에 대해서는 전도할 수 없잖아요. 이제 내가 가게 될 그 천국 바라보면서 감사 찬송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때만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기뻐하자고요. 지금부터 내가 날 구원해 주신 기쁨,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 안 돼도 내가 천국 백성 되었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 다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왜 그런데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영의 눈만 조금만 열면, 정말 내 앞에 계신 주님, 큰 보따리 선물 준비하셔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가장 좋은 때에 그렇게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문 밖에 선물 들고 서 계신 주님, 여러분 믿음의 눈만 열면, 감사의 눈만 열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이분도 여러분 설교를 야무지게 들으신 분이라면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아무도 오늘은 좀 리바이벌 하는 시간인데요. 이전 교회 있을 때 장로님 따님이 급성 백혈병이 왔어요. 여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 딸이 여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을 제가 청년 때 제가 좀 그렇게 아이를 그 여집사님을 섬겼던 가르쳤던 그 여집사님이었어요. 결혼하고 애를 낳았고 남편도 유명한 빵집 있죠? 무슨 베이커리 그 빵집을 남편이 운영하고 정말 재밌게 잘 살고 또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출석하는 분이었는데 급성으로 백혈병이 왔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저도 정말 그 장로님 너무 존경하고 또 그 딸 또 제가 키웠던 가르쳤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아내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결국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없었어요. 정말 회복이 되었거든요. 중간중간에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고쳐주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몇 달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어요. 그 따님이 교회는 나가는데 그렇게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쩌면 구원의 확신까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집 권사님이니까 교회를 다니고 남편과 또 남편도 뭐 빵집 아주 잘 되는 아파트 안에 있는 빵집 하나였어요. 유명한 베이커리.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또 아들 하나 이쁘게 낳아가지고 똘똘한 아들 남볼 것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그 여집사님이 병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나의 어떤 존재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병상에서 평생 받을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병상에 아버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그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이 병상에 천사들이 와 있다고. 천사들이 와 있다고. 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자기 병상 곁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름다운 천국을 보이셨다고. 아버지 어머니 저 천국 가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저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내가 병상에 있는 동안 구원의 기쁨을 얻었고 구원의 감격을 얻었고 이런 형편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평생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을 거라고요. 어쩌면 천국 못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천국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정말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누가 더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더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의 확신이 넘치십니까? 네. 우리 유한자매 구원의 확신이 넘치나요? 예. 죄송하지만 전 오늘 새벽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진 않았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제가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솔직히 주님 제가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라가지고 오늘 그렇게 솔직히 기도했어요. 오늘 새벽에. 전 주일 새벽이 정말 귀합니다. 주일 새벽에 물론 설교 준비한 걸 다시 머릿속으로 돌리면서 머릿속으로 구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께서 막 제가 어제 온 거 준비했던 거 못했던 걸 막 기름 부음을 엄청 주세요. 제게 새벽에 은혜 주는 거 보니까 주일 새벽에 여러분도 주일 새벽에 한번 와보세요. 오늘 오전 예배를 앞두고 주일 새벽에 오시면 진짜 은혜가 넘칠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말 그대로 제가 서서 기도해요.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구원의 기쁨이 그런 감격이 없는데 기뻐하십시오. 구원의 감격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로고스, 글자 텍스트로 이렇게 주신 성경이고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 그 레마의 음성으로 제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조 목사 이번 한 주 어땠니?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 저도 열심히 기도도 하기도 했고, 또 기도 열심히 못할 때는 잠깐 또 딴짓 하기도 했고 그러는데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너와 하나가 되고 싶었다. 너에게 이만큼 네가 할 수 있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근데 저에게 너 조만간 이만큼 다 따라오기를 원했는데 이만큼 따라오다가 이만큼은 놔둘래요, 포기할래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몇 번. 근데 주님께서 이만큼 간격 때문에 그 간격을 네가 채웠었으면 너 정말 기뻤을 거야. 감동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맞아요, 주님, 맞아요. 분명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만큼 딱 맞춰지면, 그러면 정말 이성적이지 않는, 논리적이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제가 경험했을 건데, 그 기쁨을 경험했을 건데,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로 이어지더라고요. 주님 맞아요, 인정합니다. 제가 더 온전해지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눈물이 막 핑 돌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꽉 차는 게 느껴져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있는 모습 다 그대로 내놓으니까 그때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돈이 많아져야?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때 진짜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어제 다음 세대 세미나 귀한 강사님이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세미나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저런 거 하면 좋겠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해야겠다. 여러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참 부러운 게 많았어요. 하고 우리도 좀 재정이 좀 더 예산이 더 많으면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거 없어도 돼. 일부 때도 제가 그랬어요.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돈이 많고 아이들한테 뭘 좋은 재료를 사주고 그래야 진짜 아이들에게 기쁨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래 교사들에게 기쁨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뭘 안 사 먹여주고 좋은 기자재가 없어도 너 때문에, 그렇게 충만한 너 때문에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거룩함이에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도 거룩함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꽉 차고 그 주님과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기 맞추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다 실패해도 하나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오늘 말씀에 딱 한 가지 더, 정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도, 제자들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지나갈 때 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그랬다가 바로 잡혀갑니다. 테러범인 줄 알고. 대통령에게 함부로 말 건다는 거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친근하게.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주교는요 누구한테 기도한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천주교 성당에 딱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마당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에게 먼저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거의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님, 내 기도를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또 하나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성모 마리아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나보단 더 친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기도해요. 실제로 성 베드로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성인들, 이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발이 낫는다더라, 이 성인은 두통에 좋다더라. 그래서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누구에게 죄를 고백합니까?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부한테, 그 칸막이 쳐있는 거기서 신부님, 나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왜 고해성사를 하죠? 그 신부님이 그래도 하나님과 친할 거니까 그 신부님이 대신 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직접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해졌다고요?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마리아 필요 없어요. 신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를 위해서 저보고 목사님 이런 가정의 형편에서 중보기도는 요청할 수 있겠지만 매번 저한테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직접 함께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어렵다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처럼, 여러분 신혼 초에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뭐 전화할 일이 있는데 전화하지 않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이 전화를 할 때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요. 어머니 저도 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친정어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전화할 때, 엄마 큰일 났어, 닭도리탕집 만드는데 뭐 넣어야 돼? 아 그거 알았어, 그거 넣고 딱 끊어요. 또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넣어야 돼? 아 그래 맞다, 그거 넣어야지. 10분이고 20번이고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그렇죠? 친정엄마는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바로 그런 친정엄마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거칠 필요 없습니다. 딸이면 돼요, 아들이면 됩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신 바로 그 예수를 붙잡고 그것을 믿어지게 만드신 분, 그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그게 누구죠? 성령님.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기쁨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던데요? 하나님 아직도 안 들어주던데요?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5살짜리 아들과 아버지가 숨바꼭질을 해요. 아버지가 숨습니다. 아빠가 숨어요. 근데 아들이 그래요. 아빠 찾는다, 찾는다. 근데 아빠가 그래 찾아봐 하면서 숨어가지고요, 장롱 뒤에 숨어서 절대 나를 못 찾게 할 거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절대 너 나 못 찾게 할 거야.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빠입니까? 어떻게든 숨자마자 들키려고 이렇게 소리 내고, 이렇게 소리 내잖아요. 들켜주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숨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인을 보내주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려고 사인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근처에 계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고백했냐면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 정말 친근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다윗과 비교가 안 되게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옆에 앞에 정도가 아니라 안에 계십니다. 어디를 가나 성령님으로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22절,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야.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이제 구해.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날마다 기쁨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